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 중심에 사람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중심에 두시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통하여 그들을 통하여 일을 행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게 될진데 유능한 자를 하나님 쓰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더라 하는 겁니다. 모세는 완벽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가운데 들어보면 그가 말하는 말도 내가 입이 뻣뻣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자기가 왜 가야 됩니까 등등 자격지심도 많고 거기에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 모세였다는 거죠. 모세는 평화롭고 그런 석학인 사람이었던 것이 아니고 굉장한 애굽의 박해가 있을 때에 태어났던 사람이 바로 모세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 때의 바로의 명령 가운데는 너희가 이 바로의 그 명령대로 그 히브리 남자가 만약에 태어나거들랑 죽여야 할지니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고 그의 군사들은 그 명령을 받아 히브리 사람들이 만약에 자녀가 해산하게 되면 남자아이는 죽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에게 있어서는 태어난 지 석 달 정도가 되면 울음소리가 다르대요. 그래서 여자아이의 울음소리보다 남자아이의 울음소리를 감출 수가 없기 때문에 모세에 대한 여차저차 거기에 대한 우여곡절이 있어서 숨겨서 살리려고 했지만은 3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그건 도저히 살릴 수 있는 키울 수 있는 형편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아이를 갈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게 됩니다.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것처럼 그 마음은 요게벳은 얼마나 그 마음에 정말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나일강에 띄워졌을 때에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떠내려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른 이 갈상자를 보고 문을 열어봅니다. 열어봤더니 거기에 남자아이가 있는 걸 보고 거기에 측은한 마음이 들고 그를 거두어 바로의 궁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굉장한 섭리가 그 안에 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모세를 물에서 건졌다라고 해서 모세라고 했다고 하는데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물에서 건졌다 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그 메소포타미아 거기에 언어 가운데에
그 아이를 붙들었을 때의 이름이 원래 말이 모셰라는 말은 아들이란 뜻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붙들니까 아들이잖아요, 딸이 아니고. 그러니까 붙들고 모셰, 아들이네 하는 그 말인데, 히브리 사람이 들었을 때는 물에서 건질 자,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의 섭리로 그거를 그렇게 믿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모셰라고 하는 그 말은 수동태로 건진 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능동태로 거기서 건질 자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더 강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성장하면서 물에서 건질 자, 어떤 물에 빠진 자를 건지듯 구조하는 것처럼 자기는 히브리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거기서 건져야 할 자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마음에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에 히브리 사람들을 건져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40년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40세가 됐을 때에 그런 지식도 또 무술도 닦고 그렇게 해가면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갈고 닦고 연마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느 날 그 히브리 민족이 그 애굽 사람에게 거기에 심한 박해를 받는 걸 보고 의분이 일어났어요. 화가 나니까 그 애굽 사람을 죽이기에 이르릅니다. 이거를 히브리 사람들은 그걸 보고 와, 정말 이때 구세주가 나타났구나 하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세워줄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히브리 민족끼리 싸우는 걸 보고 왜 형제가 다투느냐라고 그러니까 어제도 네가 사람을 죽이더니 우리도 또 죽이려 하느냐, 이 말에 굉장한 충격을 받고 그런 도망자의 신세가 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40년 동안에 자기는 갈고 닦았던 이 모든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래서 군사도 모으고 공을 들여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 갔을 것이라는 거지요. 사람의 착각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의 착각은 하나님 없이 내가 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은요, 될 듯 하면서 안 됩니다. 신기하게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게 굉장히 그 반대에 부딪히며 안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안 될 것 같으면서도 되는 역사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모세가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겠다고 착각하고 있을 때 그런 살인자가 됐고 실패와 좌절 가운데에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었을 때 그는 모세도 물에서 건질 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할 때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때에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모세는 도망가서 이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 장인의 그 목동으로서 양을 치게 되는 일이 이제 모세의 일이 되었어요. 양을 치는 자가 되었고 그로부터 40년이 지나 80세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자, 아멘 해봅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그리고 여러분을 반드시 찾아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을진데 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반드시 찾아오시는 분. 혹 실수를 하고 좌절에 빠져 있기도 하고, 그리고 계집종 앞에서 그 가운데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찾아오시는 분,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도 찾아오시는 분, 새 청년의 풀무불 가운데도 찾아오시는 분, 나사로의 무덤에도 찾아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절대로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잊으시거나 버리신 일이 없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진데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데 사람에는 2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지배자요, 하나는 지도자라 하는 겁니다. 지배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군림을 합니다. 그리고 다스리려고 합니다. 사람을 자기가 좌지우지하며 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많은 사람의 부러움을 사는 그런 정치꾼, 경제꾼,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는 사람들을 지배자라고 말합니다. 특히 그들은 땅에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지도자라고 하는데, 이 지도자들은 굴리 마른 자들이 아니라 섬기는 자들이요, 이들은 존경을 받는 사람이지 부러움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으로서 세워진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의 어두운 것은 지도자가 있지 아니하고 지배자가 자기가 지도자인 줄로 착각하고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많을 때 세상은 더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정권을 잡고 권력을 갖고 사람을 다스리고 압제하고 그리고 부리는 사람들, 결코 지도자가 아니고 지배자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아실 때 이가 지도자인지 지배자인지를 여러분이 그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지요. 정말 그 자리에 세울 때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면 지도자가 될 수 있고요, 그 가운데에 정말 굴림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진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모든 섭리를 다 뒤집어 엎고 그리고 평가화를 이루고 있는데도 그거를 밟고 올라가는 사람이 잘 되는 일을 본 일이 없습니다. 성경 역사를 보더라도 누구를 밟고 누구를 치우고 사장 가르치고 탄핵하고 뭐하고 이런 식으로 올라간 사람이 과연 지도자라고 볼 수 있을까? 지도자가 아니라 지배자이죠. 많은 사람에 의하여 섬김을 받고 존경을 받아 오른 사람이라면 얼마나 그들은 존경을 받겠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를 죽이려고 그렇게 가까이 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 사울 왕에 대하여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손대겠는가라고 하고 3번씩이나 기회가 있었지만은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사용하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 끝났지만은 다윗은 존경을 받는 자로서 희대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되더라는 거지요. 여러분과 저는 지배자가 되지 말고 지도자로 세워진 바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세상이 어두워지지 아니하도록 이런 지도자가 많이 나오는 것이 얼마나 그 나라와 그 지역과 그 모든 삶의 은혜일까라고 보는 거예요. 사람은 짐승과 달라서 짐승은 배만 만족하면 됩니다. 그래서 배만 부르면 짐승은 아무것도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짐승과 달라서 배만 채워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배만 채워지면 다 아부하고 엎드리고 좋아하고 이것으로 만족해 한다면 그렇다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겠죠. 진정한 사람에게는 그 속에 행복이라고 하는 것, 기쁨이라고 하는 것, 보람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만족해지는데 어떨 때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해질 수 있는가?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쓰임을 받고 그들에게 자기의 것을 나타내 그들로 다시 행복을 느낄 때 그들에게도 보람을 느끼며 만족감을 얻게 된다는 거죠. 예수 안에 진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용받는 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정말 우리가 본문에서도 보다시피 하나님께서 버리신 듯할 때, 하나님께서 잊으신 듯할 때 요셉처럼 하나님이 반전을 일으키시고 역전을 일으키게 하시는 것처럼 80세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시는 아주 굉장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써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는 사명을 부여하시는 장면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무릇 세상에 있는 불은 붙었다가 사라지는 게 섭리입니다. 불이 계속 붙어있으면 안 되겠죠. 그 불이 사라지는 게 섭리인데, 신기하게도 호렙산에 있는 떨기나무 이런 불이 붙어있는데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고 굉장히 그 모세는 신비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버리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그 앞에 서게 됩니다. 모세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몰랐어요. 영문도 모르고 그 가운데 신비로움만 따라가서 그 떨기나무의 그 광경을 보려고 갔던 것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에 대하여 상상조차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되는 그 장면이 되었죠. 그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그런 준비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깜짝 놀라면서 이제 반문을 하게 되죠. 3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가 반문을 합니다. 아니 왜 이제 와서, 아니 지금 때가 지금 어느 때인데 이제 와서 나를 부르러 오십니까? 아니 내가 40대면 상관이 없어요. 80세가 돼서 이제는 양하고 40년을 살다 보니까 입도 마르고 혀도 뻣뻣하고 뭐 기운도, 아니 알통도 좀 있고 군대도 다스리고 권력도 있고 바로의 궁에 있었다면 그래도 가망이라도 있죠. 근데 왜, 영어로는 why 해겠죠. 왜 나에게 이렇게 지금 위에서야 나에게 합니까? 권력도 잃었고 지혜도 그 가운데 사라졌고 모든 몸의 기운도 사라져버렸던 이때에 과연 내가 애굽에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반문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는 자기 힘으로 할 때에는 자기 힘으로 하는 그것을 불신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그분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성경은 억지로라도 주님의 부름을 받고 애굽까지 간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동족을 살리고 그리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이렇게 하면서 할 때는 하나님이 그에 대하여 불신앙, 믿음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억지로라도 그를 붙들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케 하는 그 하나님이 쓰시는 자로 억지로라도 순종할 때 하나님 그걸 믿음이라고 하시고 그걸 신앙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면요, 내 불로, 내 열정으로 사는 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불로, 하나님의 열정으로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희는 내 열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불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불이 있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이 있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도 춤을 추고 뭐를 하고 클럽이나 이런 것에서 하는 사람들 자기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들도 큰 마음에 그냥 불나버리죠. 그렇게 신이 났다고도 하고 그 속에 아주 세상적 불이, 바람이 그 가운데에 그들을 휩싸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한 불이 아닌 세상의 바람, 세상의 불, 세상에 있는 열정과 그런 신내림으로 인하여 끌려가는 사람들이죠. 성경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아론의 아들, 제사장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불이 있어요.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우리가 한 하늘에는 해만 있는 게 아니라 달도 있고 별도 있는 것처럼 한 어원상에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은 심판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표현할 때 불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심판하고자 하심이 아니고 바로 그에게 현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과 같은 것이 바로 모세가 본 떨기나무의 불과 같은 것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는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불.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불이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한 말씀이 2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라. 심판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불은 하나님의 현현이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뜻하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지요. 성막 안에는 살구꾼 모양의 그런 시아겟이라고 하는 그런 살구꾼 모양의 등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살구꽃이 아니라 원래 성지순례를 간 사람은 아몬드꽃이라고 하는 걸 알죠. 그게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했을 뿐이에요. 아몬드꽃 모양의 등대가 있는데 그 금초대 이 가운데에 불을 붙이게 돼 있어요. 제사장이 거기다가 불을 붙이게 돼 있는데 불이 꺼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불을 계속적으로 불을 이어서 붙이게 돼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그 교회에는 하나님의 불, 곧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불을 꺼치면 바로 우리의 제사장 된 여러분같이 10년 가운데 이 불이 꺼져버리면 그 심령은 전혀 아무것도 아닌 정말 하나님의 그런 것, 더군다나 다른 불로 그 속에 심령이 켜게 되면은 그런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지요. 하나님의 불이 있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불이 있어야 하고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불이 있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집에는 그릇이 있어요. 그릇의 용도가 달라요. 항아리는 장독이 있고 종지는 찬장에 있습니다. 그 요강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있어요. 요강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식 특별 이동 변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 구석에다가 놓게 되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화장실이라고 하는 그 옛날에는 변소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변소는 원래 속담 가운데 처갓집과 변소는 멀수록 좋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집 안에다가 냄새나는 걸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 밖에다가 하여튼 멀리 화장실을 두게 하고 거기서 볼일을 보게끔 만들어놨죠. 요즘에는 변소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화장하는 곳으로 썼기 때문에 집 안에 들일 수 있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멀리 있다 보니까 그래서 밤새 거기까지 가는 것이 번거로우니까 요강이라고 하는 것을 두었어요. 그것을 오래 두게 되면 지린내가 나고 냄새가 나고 좋지 않은 냄새로 인해서 하긴 하죠. 그런데 그것이 밤새도록 그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 배설되어지는 것을 거기다 담습니다. 자, 그러면 그 가운데에 항아리로 짐을 받고 종지로 짐을 받고 요강으로 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그거는 토기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 하는 거죠. 나는 왜 항아리를 줬습니까? 왜 나는 요강으로 줬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은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기장이에게 그런 말을 할 만한 자격을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일단은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곧 자존자라 하는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45장 5절 6절을 보면요,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9절로 넘어가면은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하나님 앞에 다투겠느냐 하는 거죠. 화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진흙 한 덩어리가 토기장이한테 왜 나는 이거 만들었어 저거 만들었어 그렇게 하겠느냐, 그런 자들에게 대하여 성경은 화 있을진저라고 그렇게 경고하는 말씀도 그에게 있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만드신 줄 아십니까? 필요하니까 만드신 거예요.
모세도 엘리야도 다윗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다 필요하신 대로 만들었는데 의지가 있는 인간이 자기 의지를 잘못 사용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경우가 있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순종함만 있는 것이 그게 바로 현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80에 부르던 120세에 부르던 하나님이 모세를 느보살에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게 하시던 아니면 거기서 넘어가게 하시던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아멘 할 뿐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그에 대하여 부르신 것 그분의 말씀이 아닙니까? 먼저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이렇게 말을 하지요. 이와 같이 타지 않는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이 모세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떨기나무라는 건 쓸모없는 나무예요. 하찮은 나무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때는요 자기들끼리 부딪혀서 불도 일어나기도 하고 후룩 사라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어떻게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을까 신기해서 모세가 그곳에 가보게 되기에 이릅니다. 이 떨기나무는 모세를 뜻하는 거예요. 이 떨기나무는 모세 자신을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오늘날 우리 같은 사람을 가르쳐 말씀하는 것이 지금 오늘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 뭔가? 그 발에서 실을 벗어라. 5절에 보니까요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을 보게 되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미가엘 천사장이라는 거죠.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가장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가진 명철, 내가 가지고 있던 내 힘, 내 권력, 내 모든 지식, 그 작은 아무것도 하잘 것 없는 떨기나무 같은 너의 모든 심령 내려놔. 포기해. 하나님 만났으면 이제 신을 바꿔 신어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신발 곧 이력서 같은 그거를 다 내려놔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원래는 신을 신지 않는 건 노예예요. 노예는 신을 신지 않습니다. 주인만 신을 신고 다닐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노예는 신을 신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부터는 종이다, 이제부터는 노예다, 이제부터는 사령관이 아니고 진짜 사령관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발을 벗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거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첫 출발이 회개와 같고 첫 출발이 포기와 같고 첫 출발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첫 순종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세를 찾아가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 떨기나무를 불 붙이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모세의 심령에 불을 붙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모세의 가슴에 불이 붙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불씨가 남아있는 그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자기 종족에 대한 그러한 그 마음에 불타는 마음이 사그러들었지만 어찌할 수 없는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 불씨가 남아있는 것에 다시금 불을 붙이시기 위하여 떨기나무에 불을 붙게 하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심령에 불을 붙이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누구냐? 마음에 불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학창시절에 은혜를 받았어요. 제 심령에 불이 있는 겁니다. 팍 있습니다. 은혜 받았을 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될까 봐 아멘을 작게 하는 것뿐이지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의 선포와 설교에 막 아멘 그 속에 막 심령 막 터는 아멘
아멘. 막 심령에 막 불이 붙는 겁니다. 그 속에 막 움직이는 것.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안 만났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예수 믿다 이렇게 따라서 예수 믿는 건 아니거든요. 그들과 함께 하면서 모든 것들을 소용되는 대로 주님을 알게 하고 합니다. 심령에 불이 있다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가 많이 나오고요,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누가 이 불을 받고 누가 이 불을 붙이겠는가?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그 속에 불을 붙였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심령에 불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심령 가운데 불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결단코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을 하고 으스대고 하는 가운데에 예수께서 너희가 능력을 힘입히기까지 너희는 이 성에 머물고 이 성을 떠나지 마라.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 성령에 의하여, 오직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불이 임하시는 것으로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더니 하나님의 현현이 이루어지면서 성령이 임하니까 그 속에 성령의 불길이 막 예루살렘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여러분처럼 이 불씨가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할 때는 크게 좀 해보세요. 아주 심령에 불 다 꺼진 사람처럼 살지 말고 평상시에 아멘 하면 내가 놀라니까.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아멘 할 때는 정말 그 속에 준비하고 있던 심령이 팍 터져 나와야 되는데 전부가 다 아주 그냥 막에 빠진 사람 마냥 앉아가지고 아멘 늘어져가지고 심령의 불이 다 꺼진 것 같아요. 막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하신 말씀, 주여 내가 다시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확 살아나야 한다. 예배 가운데 그게 살아나야 살아있는 예배예요. 어느 목사님이 개척 때 막 불이 있어요. 그래서 낮에는 오전에는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고 난 다음에 오후에는 식사를 하고서 전도를 다녔어요. 1년 했는데 성도가 그렇게 안 와요. 1년 만에 너무 지쳐가지고 강단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사랑하는 종아, 너 아직도 불씨는 남아있느냐? 아직도 내 심령의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불씨는 남아있니? 아멘, 있습니다. 내가 그 불씨를 살려줄게. 그 교회가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됩니다. 엄청난 그 속에 불이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가 불이 꺼졌는데 어떤 사람이 구원 받으며 은혜 받으며 위로 받으며 힘을 얻는가? 예배가 죽어있고 예배가 불이 꺼져버렸는데 심령 자체가 다 끊어져 버렸는데 무슨 심령들이 영혼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에 많은 박해와 핍박 모든 어려움이 있어도 모세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불이 그에게 임하는 것과 같은 것을 가르쳐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잊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거라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한 동력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가 꺼져버렸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은혜가 식어버렸으니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거예요. 내 심령 가운데 과연 있는가?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그날 심령 가운데에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나려고 하는 마음은 있니? 정말 그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있기를 하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고, 그것이 남아있거들랑 걸어가라 하고 순종을 명령하시든 말씀하시죠. 순복음에는요 한 가지 장점이 있어요. 담임 목사가요 얘기할 때 지금 어느 교회가 지금 많이 죽어가고 정말 힘들다고 하는데 자네가 거기 가서 한번 살려봐 하고 얘기했을 때에 예, 기도해 보겠습니다. 됐어, 가지마. 자네가 가봐. 아멘, 너가. 그 심령에 불이 있고 아멘이 있고
그 속에 막 타는 불길이 있는 사람은 불을 붙일 수 있지만은 기도해 볼게요. 뭐 해볼게요. 조금 생각해 보고요. 끝났어. 됐어. 그 전에 최자실 목사님이 우리 김미숙 목사님한테 미스 때에 야 미숙아 이거 먹어라. 그러니까 요거 좀 하고요. 됐다. 네가 먹어라. 이거만 하고 먹으려고 했는데 됐다. 순종은 즉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신기합니다. 교회를 맡고 무엇을 하더라도 아멘.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신 역사를 보았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령에 불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이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1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기를요.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혼자 가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가 도망갈 때는 혼자였는데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왔을 때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도 혼자 갈 사람, 하나님 사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가셔야 됩니다. 학교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혼자 가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 가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들이 불이 있는 사람이고 이들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요. 우리 심령 가운데 이런 불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불을 비추고 이 불을 지펴주고 불을 붙여줄 수 있는 목회자, 스승, 주의 사람. 히브리서 13장 17절에는 이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순종은 이해하고 따르는 거고요. 복종하라.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범죄가 아니고 이단만 아니라면 그 마음속에 아멘 해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 하나님 앞에 잘잘못에 대하여 계산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상도 받지만은 징계도 얻을 자인 것처럼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불이 있는 사람이요,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 그를 보호하고 그 불부터 정말 애굽에 갈 때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발걸음이 주님과 함께 가는 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에 불을 붙여주소서. 주님과 함께 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가는 자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오늘 주님이 찾아오셨고 또 주님이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이 함께 가는 그러한 성령의 불이 있는 자 되게 도와달라고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손뼉 치면서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찬양하리라. 아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전하 세계 만방에 멋지다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전하 세계 만방에 멋지다 성령의 불길. 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을 성도들의 진리로 거두리로다. 아멘.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아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오저라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오저라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